말씀에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가정과 직장과 세상 속에 살아가던 저희들 홀로 그 인생 나그네 길을 걸어가도록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해 주시며 저희들을 지켜주시며 저희들을 돌봐주셨던 것을 감사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관계된 것을 완전케 하실지라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저희들뿐만 아니라 저희들과 관계된 사람들, 저희 가족들, 자녀들,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 함께 지체된 교우들, 저희의 삶을 은혜와 평강 가운데 돌보아 주셨던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러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성령께서 저희에게 말씀의 스승이 되셔서 저희들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고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할 때 저희에게 깨달음이 있게 해주시고 새롭게 발견하는 바가 있게 해주시고 그 말씀이 능력으로 저희들의 마음과 삶 속에 임하여 저희들의 인격과 생활을 변화시키는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 본 말씀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10절 말씀 찾아서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08면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10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마음의 욕심을 받지 아니하시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또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아멘. 이것이 오늘의 본문 말씀이고 11절부터 18절까지 마지막 부분을 다음 주에 함으로써 이제 갈라디아서 공부를 마치게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교독한 말씀 중에서 6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누구를 가르칠까요? 여러분을 가르칩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누구를 가르칠까요? 저를 가르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저와 함께 뭘 같이 하셔야 된다고요? 좋은 것을 같이 하시고 계십니까? 근데 여러분이 저랑 정말 동고동락을 해 오신 주님 안에 동역자들이십니다. 우리가 도장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샬롬 교회로 나와서 주님을 섬기는 혹독한 신앙의 시련의 과정 가운데 여러분이 저와 함께 주신 거죠. 그래서 어려움도 함께 나누시고 또 기쁨도 함께 나누시고 그 세 군데 장소를 우리가 전전하면서 정말 오늘 예배 평안히 드릴 수 있을까 정말 기약 없이 그렇게 불안정한 그런 시간들을 함께 보내시면서 여러분 낙심하지 않으시고 낙오되지 않으시고 오늘까지 저와 동행했습니다. 그래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는 말씀대로 정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정말 어려운 신앙의 과정을 저와 함께 해주셨던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신앙적인 것,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맛있는 거 드실 때 저도 좀 함께 먹게 해주셨고, 또 이렇게 좋은 예배당 여러분만 혼자 쓰지 않고 저도 좀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동참하게 해주셨고, 여러분께서 저를 사랑해 주시고 저를 용납해 주시고, 생각해보면 저도 한심한 적이 많은데 그런 저희 허물이나 부족을 덮어주시고 지나쳐 주시고 이렇게 동행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제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자꾸 말이 잘 안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의 원리예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물론 개척교회를 하면서 교회에서 경제적인 서포트를 받지 못해가지고 다른 잡을 갖기도 하고, 택시 기사를 하기도 하고, 의사였다가 목사가 된 분들은 의사 개업을 계속하고, 그러니까 주중에는 계속 의사로서 활동을 하고 주말에는 또 목사로서 활동을 하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경험적인 관측이지만 그러한 목회, 그러한 교회가 크게 부흥하지 못해요. 왜 그렇게 되는가? 그것은 목사님도 목회 전력 투하하지 못하시고, 여건상, 그리고 교인들도 그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전력 투하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우리 열심히 기도하고 헌금하지 않아도 목사님 의사로서 훨씬 더 많은 수입을 가지고 계실 텐데, 그러니까 희한하게도 헌금의 의욕이 떨어집니다. 미국 교회의 쇠퇴가 바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 그거 아닙니까? 소위 미국 교회마다 인다우먼트라는 것이 있어요. 사람이 죽으면서 자식들에게 상속물을 물려주기도 하지만 교회에다가 자기가 평생 모아온 재산을 헌납해서 인다우먼트를 만들었다는 말이죠. 그 사람이 이제 지나고 다음 세대 교인들이 그 교회를 차지하게 됐을 때 교인들 입장에서 보면 헌금을 할 이유가 별로 없는 거예요. 재정이 얼마든지 넉넉하고 건물이나 재반 시설들이 다 갖추어져 있는데 굳이 우리가 11조 할 필요가 있는가, 헌금할 필요가 있는가. 그러니까 교인들이 신앙생활에 우리 한인교회의 그 열심과 헌신 그리고 봉헌에 있어서 정말 반도 못 따라가는 경우가 수두룩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교회가 점점 디클라인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겠습니다. 오히려 역설인데 인다우먼트 때문에 교회가 부흥이 안 돼요. 독일 교회가 바로 비슷한 이유로 날로 쇠퇴, 일로에 있지 않습니까? 독일 교회는 더구나 목사의 월급이 나라에서 주어져요. 종교세가 있어가지고 우리 세일스 텍스가 있는 것처럼 모든 국민들이 생활 속에 종교세가 다 의무적으로 부과가 돼서 국가에서 소위 성직자들이 봉급을 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목회에 대한 책임성도 헌신성도 다 떨어지고, 그러니까 신앙을 그저 하나의 종교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해놓으신 원칙인데,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불림받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심했으면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넉넉하든지 쪼들리든지 계속 그 길을 가야 될 텐데, 손에 생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듯이
또다시 세상 죄악을 하나 얻어서 경제적으로 부족한 것을 채우겠다. 목회자가 그렇게 나서고 교인들 그것을 좋아하게 된다면 그 교회의 부흥은 어려워지게 됩니다. 근데 실제 성경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말씀이 어디에 나올까요? 복음서에 나오겠습니까? 바울 서신에 나오겠습니까? 제가 묻는 질문은 다 힌트가 들어있다고 했습니다. 어디에 나올 것 같아요? 복음서에 나올 것 같아요? 네, 고린도 전서에 나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9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9장 14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몇 페이지죠? 273면. 고린도전서 9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누가 명하셨다고요? 주님께서 명하신 그 명령의 내용이 뭐냐면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물론 이 산다는 것은 영적인 살아남 이거 포함하겠지만 이 문맥에서 보면 그것은 생계에 관한 거예요. 생계. 이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것은 목회자들에게 주어진 약속임과 동시에 교인들에게 주어지는 명령이죠.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복음을 위해서 택정받은 주의 종들이 생계 문제로 세상 잡을 갖도록 하지 않을 책무가 교인들에게 주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친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주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증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일을 충실하게 잘 해오셨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충실하게 그 일을 잘 행해 나가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위에 보내주시는 사역자들이 생계 문제로 마음이 산란해지고 그리고 헌신 출정하지 못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를 잘 감당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물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 7절 말씀에 위대한 영적인 또는 도덕적인 법칙이 하나 나옵니다. 뭐죠 그것이? 심은 대로 거두리라. 우리말 속담에서도 뭐가 있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며 살아가냐면 내가 콩을 심지만 팥이 나기를 바라고 팥을 심으면서도 콩을 거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요행을 바라는 거죠. 그런 일은 없다는 겁니다. 물질계에서도 그렇고 영계에서도 그렇고 심은 대로 거두게 돼 있다. 그 법칙을 그 누구도 예외 없이 그것은 피해갈 수 없는 도덕 법칙이란 겁니다. 나는 남보다도 유달리 신앙생활을 잘 해왔고 그리고 남보다도 훨씬 더 주님을 위해서 많은 희생을 해왔기 때문에 나한테만큼은 이 법칙이 해당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착각입니다.
만약 그것을 바라고 그 요행을 바라면서 살아간다면 그것은 자기를 속이는 거야. 스스로 속이지 말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또 그것은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는 거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거예요. 7절 말씀 다시 보세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 만홀히 여김을 갖지 아니하신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법칙을 자기는 피해갈 수 있는 것으로 자기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며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스스로가 자기를 속이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며 산다. 만홀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죠? 하나님을 경홀히 교만하고 방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는 것이 바로 만홀히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결단코 하나님을 경홀히 여길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미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두려우신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결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내 삶을 이제는 구원은 맡아놓은 당상이니까 이제 내 삶은 자유다 해서 내 마음대로 편하게 살 수가 없는 이유가 바로 이 법칙 때문입니다. 심은 대로 구원, 그 이후의 삶이 매우 중요합니다. 구원받은 다음에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전부 카운트가 되고 있어요. 그것은 무언가를 계속 심고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은 것은 반드시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내 당대에서 거두고 그리고 내 자녀 세대에서 거두게 되어 있어요. 또 어떤 경우는 내 자녀들 세대에 그 결과물이 드러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럼 이것이 농경 용어 아닙니까?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이 농사의 경험칙이죠. 심은 대로 거둔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농업의 배경을 가진 분들은 신앙생활하는데 상당히 유리해요. 공업이나 상업에 종사하는 사람보다 농업의 배경을 지닌 사람들은 신앙생활에 훨씬 유리합니다. 왜 그럴까요? 농사를 지었던 사람들은 그만큼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살게 됩니다. 아무리 자기가 잘나고 노력을 많이 해도 하늘에서 햇빛이 비춰지지 않으면, 때를 따라 비가 내리지 않으면, 아무리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농사일을 해도 그것이 풍성한 결실을 가져주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 하늘을 의지하고 하늘을 바라보고 살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현대는 모든 것이 지붕 아래 실내에서 이루어지니까 상업도 공업도 그만큼 옛날 농경시대처럼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신심이 자라나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이 농부시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농부이시다 라는 말씀이 어디 나오죠? 요한복음 15장 1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무엇이라고요? 그 농부다.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5장 1절. 신약성경 173년 요한복음 15장 1절 말씀을 찾아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하나님이 농부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가리켜서 추수하는 주인이라고 하셨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지를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는데 정말 추수할 것은 많습니다. 추수할 건 뭘 가르칠까요? 뭘 가르칩니까?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 구령 사업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까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했을 때 추수하는 주인이 누굽니까? 추수하는 주인이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달라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은 농부이시라는 말, 포도원 주인이십니다. 풍성한 수확 때 그때 추수하는 주인이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농사의 법칙이, 그 물리적인 자연적인 법칙이 바로 도덕 법칙이요 영적인 법칙이라는 것을 깨우쳐 주시면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우리는 오늘 하루만 해도 뭔가를 심으면서 살아왔어요. 시간을 심고 에너지를 심고 말을 심고 행동을 심고 뭔가를 심으면서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무엇을 심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거두게 될 때가 오는데, 그래서 오늘 밤에 거두게 될지 내일 거두게 될지 아니면 오랜 기간이 지나서 거두게 될지 그때는 알지 못해요. 그러나 심은 대로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과연 나는 무엇을 심고 있는가, 어떻게 심고 있는가, 그것을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심은 대로 거두게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악을 심는다면 우리는 악을 거두게 될 거예요. 내가 남에게 몹쓸 짓을 행하면 그 때문에 그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에게 상처를 끼친 것만으로 끝나지 않고 내가 그 악의 열매를 거두게 될 때 내가 고통을 당하고 내가 눈물을 흘리게 된다.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외 없는 법칙이 없다지만 이것이야말로 예외 없이 적용되는 법칙인데, 사람이 악을 심으면 악을 거두게 되고 선을 심으면 선을 거두게 된다. 뭔가 남에게 위로를 주고 남의 마음에 평안을 주고 남에게 유익을 끼쳐주고 남에게 선을 심었다면 나는 다 잊어버렸는데 그것이 내게로 30배, 60배, 100배가 되어서 되돌아올 때가 꼭 있다. 내가 살아온 것 이상으로 왜 내게는 이렇게 많은 축복이 주어진 것일까? 그렇게 생각되는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그래서 아마도 여러분과 관계된 사람들 중에서 여러분은 앞서서 여러분의 인생을 앞서 살아가셨던 분들 중에서 많은 선을 심어 둔 것이 여러분 세대
이르러서 그것이 열매를 맺게 되었기 때문인지 몰라요. 마찬가지로 나는 열심히 주님 앞에서 선을 심으며 살아왔는데 내가 거둔 것은 왜 이 모양 이 꼴일까? 라고 낙심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심었던 선은 여러분 당대에서 다 못 거두게 되면 여러분 자녀 세대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세대에 꼭 거두게 되어 있다. 그것이 바로 심은 대로 거두려는 법칙이다. 그래서 그것을 깨달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다시 오늘 본 말씀으로 돌아와서 갈라디아서 6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 자기 육체의 이익과 향락을 위해서 심은 자는 그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는 것이 어떤 뜻일까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심으며 살아온 자들. 그런 자들은 성령으로부터 무엇을 거두게 된다고요? 영생을 거둡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제가 여러분들이 드리는 질문입니다. 잘 들어보시고 대답을 해보세요. 예, 아니요라고 대답하시면 됩니다. 구약 성경에는 사람들이 죄를 범해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죄를 지었던 그 행위에 대한 공이 따라왔습니다. 다윗의 경우가 그러지 않았어요. 다윗이 바세바 사건으로 죄를 범했을 때 나단 선지자의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요 라는 지적에 그가 가슴이 찔려 꼬꾸라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내가 네 죄를 용서한다 라는 용서의 선언을 들었어요. 용서받았으면 다 끝난 거 아닙니까? 끝나진 않단 말이에요. 다윗이 그 일로 인해서 결국 어떤 사건을 겪음합니까? 누구의 모반이죠? 압살롬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정말 압살롬 때문에 피눈물을 흘립니다. 왕자의 난이 이렇습니다. 장남 암논이 이복의 다마를 범하고 동복 오빠였던 압살롬이 앙심을 품고 암논을 살해하고 그 일로 인해서 다윗이 압살롬을 보지 않고자 하자 그걸로 또한 반항심을 키운 압살롬이 급기야 반역을 하고 왕을 찬탈하고 다윗이 은밀한 어둠 가운데 행했던 그 일이 백주에 백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압살롬이 아버지의 후궁들을 범하고 다윗은 도망치고 이 다윗의 생애에 나타났던 이런 비극적인 사건들이 다윗이 남보다도 더 많은 은혜, 더 많은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세경거리로 삼아서 바세바 사건을 일으켰던 데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이었다. recompense. 자, 여러분이 드린 질문이 이것입니다. 그것은 구약의 사건이에요. 율법 시대. 신약의 사건,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분도 계시고 없다는 분도 계시고 거수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보응이 있을까? 우리는 은혜 시대 우리가 죄를 깨닫고 자백하면 하나님이 즉각 용서해 주시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도 보응이라는 것이 있을까?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특별히 우리 실제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을 맺고 있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복음은 있습니다. 그 근거가 무엇인가? 골로새 3장 25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25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몇 페이지죠? 326페이지 혹은 327페이지 골로새 3장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복을 받으리니 저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심이 없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 무엇을 받는다고요? 보응을 받는다. recompense. 그리고 이 일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에 나가는 사람이든 교회 안 나가는 사람이든 남날 크리스찬이든 리얼 크리스찬이든 그것은 우리가 피해갈 수 없는 심은 대로 거두려는 법칙에 의거해서 주어지는 결과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삶에도 보응은 있습니다. 근데 이 보응을 잘못 이해하면 은혜가 퇴색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것은 잘못 이해하는 겁니다. 대체 이 은혜와 보응의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균형 잡힌 상태로 이해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추악한 죄악, 흉악한 죄악, 머리털보다 더 많던 죄악을 범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고 그 죄에서 떠나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즉각 그 죄의 용서를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이 선언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용서받는 겁니다. 용서받는 것인데 그 죄를 짓는 그 행위의 결과, 그 죄를 짓는 그 행위가 끼치는 영향, 그 후유증은 남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뭔가를 하지 말라고 했는데 자꾸 고집스럽게 자기 욕망이 끌려서 행했다가 손가락이 한마디가 끊어졌다. 네, 그 사건을 경험하면서 정신이 번쩍 든 겁니다. 아, 내가 하나님 하지 말라는 거 자꾸 하다가 이런 사고를 당했구나. 깨닫고 회개한단 말이죠. 하나님 가지 말라고 한 것에 제가 갔고 행하지 말라는 것을 어기고 행하다가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 즉각 내 과거의 죄를 용서해 주시죠. 내가 잘못 살았던 것 하나님 용서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미 끊어진 내 손가락 한 마디, 그 사람이 기적적으로 원상으로 되돌려 주시면 좋으련만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결과예요. 그것은 죄는 용서받았지만 그 행위에 대한 보응이 결과로 주어진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지만 우리에게 보응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죄의 용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보여주는 것이고 보응은 하나님이 나에게 앙심을 품으시고 나를 보고 가신다 라는 차원으로 여러분이 이해를 하신다면 그것은 율법주의에 빠져드는 것입니다. 거기서 발견하는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어미하신 하나님이시구나. 나는 결단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길 수 없는 것이구나. 내 일거수일투족은 여전히 은혜의 시대를 살아도 중요한 것이구나. 나는 뭔가를 계속 지금 한순간 한순간 심고 사는 것이구나. 구원,
그 이후의 그리스도인들이 살면한 것이 이토록 중요한 것이구나. 그것을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하니까, 실감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게, 경성하게 그 하나님의 어미하신 법칙을 우리가 확연하게 실감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징계를 허용하십니다. 징계는 아프고 쓰린 것입니다. 그것으로 연단하고 연단받고 변화된 사람에게는 평강의 열매를 맺게 돼요. 양자의 관계를 제가 여러분에게 얼마만큼 균형 잡힌 깨달음으로 전달을 했을지 제가 의구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몰라요. 차라리 죄를 용서해 주지 마시고 보응을 안 내리시면 더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죄는 안 무서워하고 죄의 결과만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죄의 마수에 사로잡혀가지고 헤어나질 못해요. 여러분, 죄의 결과보다도 죄 자체가 무서운 겁니다. 요한 웨슬리가 감리교의 창시자인 요한 웨슬리가 그렇게 말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게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죄를 무서워하는 사람 100명만 주십시오. 제가 세상을 바꿔놓겠습니다. 정말 그런 사람들이 필요하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죄를 무서워해서 사람들이 죄는 심상하게 여깁니다. 죄는 하나도 무서워하지 않아요. 죄를 마구 범합니다. 그래놓고 죄의 결과, 죄의 복만을 무서워한단 말이죠. 그럼 무슨 균형을 상실하는 거예요. 무엇이 균형이냐? 이것이 균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도 주시고 보응도 주신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뭐가 더 귀중한 거예요? 용서가 더 귀중한 것입니까? 보응이 더 귀중한 것입니까? 여러분, 용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겁니다. 영생을 얻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죽어도 오늘 밤 내가 천국에 갈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용서입니다. 그래서 그 보응의 결과를 우리는 싫어하고 무서워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 중대한 문제가 바로 용서예요. 만일 죄를 짓고도 용서받지 못한다면 그는 가망이 없는 겁니다. 그는 오늘 밤에 죽는다면 그는 주님 앞에 가지 못합니다. 용서가 훨씬 더 중대한 문제입니다. 용서를 받았으면 그 다음에 구원 그 이후에 우리 삶이 여전히 카운트가 된다.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계속해서 뭔가를 심고 있고 그것은 반드시 그 열매를 내가 거두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보응이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의 생활 속에 이 보응에 대한 무서움이 있습니다. 보응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여러분이 감정에 흘러서 그렇게 무서워하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성경적인 이 은혜와 보응의 관계를 밸런스 있게 여러분이 잘 이해하시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는 이 부정적인 나의 행위에 대한 부정적인 결과로서의 보응만 무서워하고 의식하며 살지 말고 그보다 더 적극적으로 성경은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데 우리가 악을 심어서 악을 거두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선을 심으면 뭘 거두게 하신다고요? 선을 거두게 하십니다. 바로 9절 10절의 말씀이에요. 갈라디아서 6장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10절 말씀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또 믿음의 가정들에게 가르치느니라. 우리가 선을 심으며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선을 심었는데 왜 그 열매를 못 거두는가? 왜 선에 대한 좋은 결과가 내게 주지 않는가?
그래서 낙심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 잘 하다가 내가 이 공연히 이러고 있는 말인가, 믿지 않는 세상 친구들도 나보다 훨씬 더 잘 사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적으로 산다고 하면서 이렇게 밖에 살지 못하는 것이 다 부질없는 일이 아닌가, 낙심하기 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무엇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둔다고요? 피곤하지 않아.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다가 피곤해지지 않도록, 번아웃 되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우리가 처한 환경이 그러기가 쉽습니다.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선을 위해서 살아왔는데 왜 나에게 되돌아오는 것은 이것밖에 안 되는가, 낙심하고 피곤해질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물론 우리를 배반하고 우리를 실망시키는 곳이지만 교회 안에서도 그럴 수가 있어요.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고 바르게 살아보려고 애썼는데 왜 나한테 돌아오는 것은 이것밖에 없는가. 왜 사람들이 나를 질시하고 나를 미워하고 나를 비판하고 왜 내게 대한 비방과 공격이 있는 것일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이 이미 피곤해진 겁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꼭 거두게 되는데 때가 이름이다. 그 때는 내게 속해 있지 않습니다. 내가 가가지고 그 때를 잡아당겨가지고 내가 원하는 때로 끌어올 수가 없어요. 때와 기한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기를 도대체 언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겁니까? 언제 우리가 수고하고 희생하는 것에 대한 보상과 상급이 주어지는 것입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때와 기한은 너희가 알 바 아니다. 때와 기한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내가 그 시간을, 그 때를 내가 내 앞으로 빨리 끌어당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때가 이르러야지. 내가 그 때에 당도해야지. 내가 내 마음대로 그 시간을 좌지우지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오늘 본 말씀의 결론입니다. 10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든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어다. 여러분 우리 매일매일 삶은 기회입니다. 기회. 선을 하시는 기회. 우리가 주님께 상급받고 축복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내가 어떻게 심는가에 따라서 나는 필연적으로 그 열매를 거두게 될 터인데 매일 매 순간은 선과 칭찬과 상급과 축복을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기회라. 기회라는 말 자체가 영어로 crisis, 위라는 말이 위험과 기회가 같이 있어서 선을 행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악을 행하는 위험한 계기가 될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셨을 때, 호흡 주셨을 때,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을 때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누구들에게 하라고요? 누구들에게?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지. 거기까지 본 말씀 우리 함께 상고해 나갔는데 질문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말씀에 대해서 질문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예. 그렇죠. 예. 믿음의 가정들은 믿음의 가정들은 믿고 구원받은 진정한 크리스찬 가정들을 말합니다. 믿는 사람들도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는 대상과 기회를 제공하고
주시만 또 믿지 않는 불신 세상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들에게 우리가 착한 일을 해야 하는데 특별히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이기 때문에 서로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정에서 보면 전혀 나와 상관없는 불이웃을 돕는 일도 해야 되겠지만 특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기의 혈육 형제 자매들이 있을 때 그를 돕는 것이 인지상정이고 또 그것이 신앙적인 일입니다. 또는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고 하셨습니다. 네. 또 질문 있습니까? 질문. 다 확실하게 이해하신 겁니까? 이해하셔서 질문이 없으신 거죠? 네. 더우니까 빨리 끝내달라.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는 하나님, 저희들이 선을 행하다가 낙심치 말게 해주시고 피곤치 말게 해주시고 때가 이르면 거둘 소망을 품고 매일 매 시간을 선을 행할 기회로 삼고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와 저희 자녀들을 위해서 저희 매일 선을 심어 선을 거두는 복된 인생 살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이 착하고 선한 자녀들 되어서 하나님께로부터 상급과 축복을 받는 그런 복된 자녀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가 복음의 씨를 뿌리고 사랑의 씨를 뿌리고 선을 심어 풍성한 축복을 거두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